할렐루야. 오 찬양 예배 주님 앞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이 오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친구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온 마음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고 또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좌우 옆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비록 지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넘어지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신나게 한번 나아볼까요? 나의 반석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늦은 나라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날 새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뜻과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이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는 믿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보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을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한번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아멘. 날 찾으소 우리는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보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그대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을 끝내 증거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기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나의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기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리.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나의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나아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영광 받아주시고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점점 주님과의 시간이 줄어들었고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는 갈급함이 많이 식어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쳐도 주님께서는 지치지 아니하심을 알게 하시고 나는 주저앉아도 주님께서는 손내미로 나를 세우심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좌절과 슬픔이 아닌 기대와 기쁨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원조일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멈춰 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더욱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에 먼저 손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 지역에 등불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간접적으로 성지순례를 하며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중에 있으니 귀 기울여 주님의 행하심과 뜻하심을 잘 이해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동시에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긴 한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유튜브라고 하는 이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회사에 법이라 그럴까요? 그걸 좀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것들을 제가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의 그 일반 그 규칙에 따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유튜브에 올려놓는 거는 그거 이제 가지고서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제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유튜브 회사의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저작권 거기에 저촉되는 것으로 이제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반주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남의 그런 음악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서는 걸러져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갑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음악 틀어놓잖아요. 그것조차도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제 일반적인 유튜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요 시간에 동시에는 저희들이 송출하지 못하고 요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녹화된 것을 공개하는 식으로 해서 송출이 되게 되니까요.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내용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느냐?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도 다 가져오셨죠? 네, 지도를 볼 때는 항상 왼쪽에 어떤 바다가 있다 그랬죠? 왼쪽에는 지중해,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쪽은 북쪽이 되는 거고 사해 바다 쪽은 남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중해 쪽은 서쪽이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동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살펴본 내용들이 맨 밑에서부터 조금 올라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애굽으로 부모님과 함께 가시는 가운데 부엘세바를 거쳤다 그랬죠. 그래서 부엘세바를 거쳐서 애굽 간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도에는 애굽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지도가 이스라엘만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애굽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잠시 헤롯 대왕이 죽일까 봐 피해 갔던 곳 애굽이 나오고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가장 남쪽 부엘세바를 거쳤다 그러면서 부엘세바 영상으로 봤었죠. 그렇죠? 영상. 그래서 부엘세바 여러분들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죠? 네, 표시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그곳은 어디서 가깝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가깝다 그랬어요. 그럼 베들레헴을 찾으려고 그러면 잘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먼저 찾습니다. 예루살렘은 사해 맨 위에서 왼쪽으로 한 5cm 정도 가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 찾으셨죠?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거기 다 여러분들 표시해 놓으셨죠? 네, 이렇게 베들레헴 여러분들이 꼭 표시해 놨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에 가서 사셨다 그랬죠? 사는 곳은 나중에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가서 사셨다 그랬죠.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사역하시기 위해서 세례받은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요단강 건너 베단이라 그랬죠. 그렇죠. 요단강 건너 베다니. 그때 여러분들 다 표시하셨어요? 요단강 건너.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 밑에까지 한 100km 정도 이어진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요단강은 어디냐? 남쪽 끝에 요단강 건너 베단이라는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도 표시해 놓으셨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뭐를 받으러 가십니까? 시험 받으러 가시죠. 그래서 가는데 거쳐서 가는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여리고라 그랬죠. 그래서 여리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여리고도 표시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리고 옆에 무슨 산이 있었습니까? 시험산이 있었죠. 그거 같이 표시를 해 아마 놓았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쳐가지고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 받으신 얘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받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 그랬죠? 제자들을 5명 선택하고 나서 가나에 혼인잔치 갔다 그랬죠. 그래서 가나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가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갈릴리 호수 쪽, 북쪽이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왼쪽 부분에 가나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가나가 실제로 보게 되면은 2개가 나와요. 2개. 근데 2개 가운데서 그 북쪽보다는 밑에 쪽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왜 가나가 또 하나 나왔느냐? 나중에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거기에 유적을 이제 찾다 보니까는 그 지표석 가운데 가나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위쪽이 가나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제 그렇게 가나가 2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은 아래쪽 가나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도 표시를 해놓으셨죠. 네, 그리고 이제 가나 가시고 예수님께서 잘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서 배척받으신 나사렛, 그곳은 가나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나사렛이 있죠. 네, 나사렛. 그 나사렛을 우리가 이제 잠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나사렛 여러분들이 표시를 다 해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혼인잔치 마치고 나서 가버나움에 잠깐 들리셨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것 예루살렘을 한번 돌이켜 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그 PPT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집사님. 예루살렘에 대한 사진. 자, 예루살렘 사진 지난번 본 영상 가운데서 캡처한 건데 생각이 나시죠? 그죠? 왼쪽으로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오른쪽으로 감람산이 있고 그 사이가 무슨 골짜기라 그랬죠? 길어서 기드론 골짜기. 기드라가지고 기드론 골짜기. 저기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겁니다. 성 안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감람산.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가셔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 감람산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우리가 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네, 감람산에 가면은 무덤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로 밑에도 무덤들이 있고 감람산 밑에도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밑에는 주로 이슬람 사람들의 무덤이 많이 있고 감람산 밑에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유대인들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이는 바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양 옆에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는 그 어느 때에 예루살렘이 성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어느 왕? 다윗 왕, 그렇죠? 다윗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물이 공급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원래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밖에 있다 그랬어요. 밖에 있는 샘이 기온샘이다. 기온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제 그 하늘색 줄기가 되는 겁니다. 한 500m 정도 좀 넘는 그런 길이를 지하로 이렇게 터널을 물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그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들인 것.
그래서 실로암 논못은 그 자체 내에서 나오는 샘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밖에서 끌어들인 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고, 또 다음 거 보여주세요. 기온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였죠? 기온샘은 그 예루살렘 성 남쪽 부분입니다. 남쪽 부분이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요 남쪽 부분에 이제 시온산도 있고 다윗성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게 아까 예루살렘 성과 기드론 골짜기 안에 그리고 감람산 사이에 있는 무덤들입니다. 근데 이 무덤은 예루살렘 성 쪽에 있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주로 아랍 사람들이 무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심판의 때가 되면 가장 먼저 이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무덤들입니다.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공부했었죠. 그렇죠? 감람산이 있고 그 사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드론 골짜기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에 성전 산이 있다 그랬죠.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이 성전 산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래서 성전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가 다윗성이에요. 다윗성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이제 성전이 생기면서 성전산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성전산과 그 뒤에 무슨 산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골고다 산과 성전산 사이에 골짜기가 또 하나 있다 그랬죠. 중앙골짜기. 근데 중앙골짜기는 요즘 가게 되면은 아주 도시화가 돼가지고 잘 모른다 그랬어요. 저도 거기 가서 성지순례 갔을 때 이게 골짜기인지 그건 몰랐어요. 근데 옛날에 지금처럼 도시화돼가지고 집이 없었을 때는 여기가 골짜기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골고다 산 옆에 있는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기드론, 중앙골짜기, 흰놈 골짜기를 잘 알아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시온산 쪽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그냥 옆 동네 옆집 가는 게 아니라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감람산까지 가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실 때에 붙잡혀 가시잖아요. 붙잡혀 가시면은 성전산을 가러 이제 그쪽으로 붙잡혀 가시는 건데, 그냥 잠깐 가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넘어서 이렇게 붙잡혀 가시는 그런 거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사진, 요거는 그걸 또 좀 더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 산입니다. 지난번에 다 봤던 거 생각이 나시죠? 네, 또 이제 다음 사진이요. 네, 이제 시온산, 여기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남쪽 부분에 흰놈 골짜기에서 가까운 곳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8개의 문이 있다 그랬죠? 네, 예루살렘 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 앞에 미문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 성 들어가다가 거기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고치잖아요. 그게 요 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문이 성전 앞에 있는 바로 미문이다. 근데 요새는 이 미문이 아주 굳게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이 거기를 자기네 지역으로 만들면서 그 문을 완전히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막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가 바로 미문이다. 미문 옆에가 사자문이 있는데 거기가 양문입니다. 보통 우리 제사를 지내면은 제물이 이제 양들, 염소들이 드나드는, 그럼 모든 문들 아무데나 막 드나들면 안 되잖아요. 동물들이니까. 그래서 드나드는 문이 바로 양문, 양문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이다. 그 정도만 우리가 알게 되면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양문이 거기 위치가 그쪽에 있었지, 미문이 거기쯤 있었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전체 이렇게 오늘날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올드시티, 옛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주위에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도시화돼가지고 다 집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올드시티라 해가지고 표시되어 있는 거기만 예루살렘 성이었던 거죠. 근데 요새는 요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의 성지이기도 해가지고 이게 기독교인들만, 카톨릭만, 정교회만 거기서 차지하고 살고 있지 못합니다.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위쪽 오른쪽에는 모슬렘, 이슬람교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로 종교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거기에 그 통곡벽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자기들의 신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너편으로 그 위에가 기독교인들, 그리고 밑에는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인들이 거기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구역이 나눠져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이제 거기서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사진. 통곡벽이었었죠? 네, 지난 시간에 봤었죠? 통곡벽, 오늘날 가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를 건너가지를 못해요. 여기서만 자기들 신앙생활하고 자기들의 신앙의 마음들을 표시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예루살렘 성 멀리서 본 겁니다. 황금돔이 있다 그랬죠. 황금돔은 이제 기독교 성전이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이슬람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저기에다가 이렇게 자기들의 사원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황금돔은 진짜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거 가서 이제 팔면 진짜 황금이에요. 네. 저기는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저기가. 그리고 저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모리아 산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역사 가운데 모슬렘이 저기를 이제 차지하면서 이제 이슬람교 사람들도 저기가 성지예요. 자기들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모하마드가 저기에서 승천을 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성지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사원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를 아주 굳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네, 황금돔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잘 보일 수 있게. 또 다음이요. 네, 다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동영상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 생각이 나시죠? 예루살렘이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특히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했었던 그 성전은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벽돌들을, 대리석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길이가 500m나 되고 또 좁은 곳은 300m 되는 그런 것 위에 세워진 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 때의 헤롯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하시면서 거룩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것인데, 거기서 거기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우리가 잘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날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는 8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도시로 변모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아주 그런 큰 대도시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작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 6월절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이죠. 이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이제 3장에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중에 몰래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는 예루살렘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아주 지체가 높으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자기의 그 신분 때문에라도 아마 밤에 몰래 찾아온 것 같아요. 찾아와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소중한 깨우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대화 속에서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진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눈 대화들이 너무나 중요한 대화들입니다. 이게 니고데모와 그날 밤에 나눈 대화예요.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말씀 한 말씀만 딱 가지고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어요. 이 한 말씀만 딱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세례 요한과 함께 요단강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로 이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요단강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게로 몰려오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런 불만을 표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느냐? 그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뭐 해야 되겠고?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뭐 해야 되리라? 쇠하여야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요 첫 번째 유월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남긴 이제 세례 요한이 남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역할과 임무를 딱 알고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의 나이가요 몇 살 안 됐어요. 30살 이제 간 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님의 그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요 얼마나 훌륭했는지 참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그 예비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된다 이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그런 세례를 베풀고 나셔가지고 갈릴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십니다. 근데 갈릴리로 그냥 향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남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가는 데 있어서 길이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4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4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해안 쪽 길이 있고 또 이제 산악길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 요단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오른쪽에 무슨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왕의 대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이 나죠?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남북을 오가는 도로망이 4개다 이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쪽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 쪽으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럼 어디로 가야 마땅하겠어요? 요단 계곡 쪽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죠. 쉽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내가 사마리아로 가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족장의 길 그쪽을 따라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가 딱 나옵니다. 사마리아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남유다 쪽 예루살렘 성전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는 요단 계곡 세례를 베풀던 곳에서 그냥 요단 계곡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돼요. 그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그러면은 그 요단강 쪽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게 되면은 다시 예수님이 산악 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요단강은요, 보통 평지보다 400m가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산악길,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이제 사마리아에까지 이어지는 그 길들은요, 거의 800m에서 1000m나 돼요, 높이가. 그러면은 그 800m, 1000m가 되고 또 요단강은 평지보다 몇백 미터가 낮다고요? 400m. 갈릴리 호수 쪽은 200m가 낮고 점점점 사해로 내려오면서 400m까지 낮아져요. 예수님께서 400m가 낮아진 그쯤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야,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데 갈릴리를 가실 때에 요단강 계곡을 통해서 가지 3번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2번 길 그것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요단강 그 400m나 밑에 쪽에서 1000m나 되는 곳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결국 몇 미터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1400m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그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 사마리아에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시느냐? 누구를 만납니까?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사마리아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지만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좀 몇 개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 어떤 곳을 지나서 가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쪽에서 그 이제 유대 광야 쪽을 통해 가지고 산 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 길이 이제 갈 때에 어떤 곳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지 우리가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쪽의 유대 지역입니다. 네. 이 요단 계곡이 아니고 중앙으로 가면 네. 이 중앙에 준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있어요. 네.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베델이 있어요. 베델 하면 생각나는 게? 베델은 뭐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이죠.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베델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실로가 있어요. 실로. 이제 그 사무엘이 이렇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던 곳, 한나가 기도했던 곳. 자, 그 다음에 실로죠? 실로에서 뭐 얼마 안 가요. 조금만 가면 여기가 세겜. 세겜도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자, 세겜. 자, 세겜에서 또 한 차로다가 20km만 가면, 20분 정도 가면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역에 또 사마리아 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조금 올라가면 요셉이 팔렸다는 도단. 거기서 올라가면 바로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앙으로 난 이 중앙 산악길을 이제 아브라함도 갔고 야곱도 갔고 요셉도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족장길이라 그래요. 족장길이라 그래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족장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 이제 족장길이라 그랬잖아요. 네. 족장길. 이제 오늘날은 이제 아스팔트지만 저렇게 산악 지역을 가는 거예요. 자, 산악 지역을 통해서 이제 이 베델을 향하여 이제 갑니다. 자, 베델을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저기 보면은 오늘날 베델의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무적지 바로 옆에 저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경 시대에 나오는 그러한 베델은 바로 저 정착촌 옆에 있어요.
자, 보시죠? 제이콥스. 이게 또 야곱이라고 안 하고 제이콥이라고 그러네. 예. 제이콥, 이제 야곱이 꿈꿨던 바위가 있던 거. 야곱이 베델. 잠 깨어 일어나는 거. 바로 저기예요. 하늘 싸움. 그 다음에 이제 베델을 떠나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또 이제 중앙산악지대로 가다 보면 이제 뭘 만나게 되느냐 하면 저 이정표도 있어요. 네네. 보세요, 저. 우회전하는데요, 이제? 한번 보면 실로! 실로. 그러니까 오늘날 지명도 실로예요. 성경 지명도 실로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언덕으로 올라가면 역시 이제 실로도 이 산 언덕 위에 네.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자, 보세요. 야, 유적이 엄청나게 크죠. 저게 마을이에요? 예, 아니 근데 옛날 성경 시대의 실로 그 유적을 그대로. 다 발굴해 놨어요. 와. 예. 대박.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큰데요? 예. 넓어요. 예. 자, 이제 그래서 저 실로에서는 한나가 애 낳게 해달라고 애 낳으면 하나님 바치겠다고 서운했던. 기도했던 곳이고 예. 또 그 기도에 따라서 이제 사무엘이 젖을 뗀 이후에 예. 엘리 대제사장에서 자랐던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실로인데요. 그 위에서 본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고 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좀 보세요. 저 가운데 사람 바로 저 뒤에 저기가 바로 유명한 성막터예요. 성막터. 나중에 성소가 됐죠. 성막. 성막이 저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성막터 지금 보이는 이제 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 성막터에서 바로 한나가 조자리 한 조자리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그 실로를 네네네. 오늘 예수님께서 베델을 떠나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실로를 떠났어요. 아까 기억나세요? 실로 떠나서 어디?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역의 세겜. 세겜. 자, 이제 세겜 가는 길입니다. 궁금해요. 자, 오늘날 지명은 나부루스. 나부루스라고 딱 써 있죠? 네네. 나부루스 가는 길이고 역시 또 족장들이 가던 길이에요. 이제 세겜 시내. 와. 세겜 시내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보세요. 저 양쪽으로 산이 있잖아요. 맞아요. 오른쪽 맞아요. 에발산, 네. 왼쪽 그린심산. 이거 많이 성경 조금만 알면 알 수 있어요. 축복의 산. 그렇죠. 저주의 산. 이랬나? 그렇죠. 축복산, 저주산. 예. 자, 두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마을들이 쫙 서 있잖아요. 예. 에발산도 있고, 에발산. 그림산도 있고, 저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찾아가려고 했던 세겜이에요. 이게 세겜이라고도 하고, 또 나블루스라고, 이렇게라고도 이제 이렇게 다 통해요. 예. 예수님께서 저곳을 가시기 위해서 네. 저곳을 가시려고 했던 곳인데 바로 저기가 어디냐면 성경시대의 세겜이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시대는 조만했어요. 지금 사진 보는 것처럼 화면을 보는 것처럼 조만했어요. 크지 않았네요. 그렇죠. 오늘날은 확장이 된 거예요. 진짜 성경시대의 장소로 가려면 바로 저 자리. 현재 지명은 고고학명으로 텔 발라타라 그래요. 네, 사마리아 하면은 그 이스라엘 땅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유대 지역,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래요. 넓은 이름도 사마리아인데 그 안에 사마리아는 동네도 또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갔었던 것은 사마리아 안에서도 바로 요 세겜이라는 곳에 있는 우물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왜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형제 자매였었지만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10개의 족속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그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사람들을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다 흩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사람들을 데려다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전통을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 여인을 찾아갔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그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 이제 이 산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그리심산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화면에서 그리심산 봤죠? 거기에 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요, 소수 남아서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BC 700년 전에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 혼합 족속이 됐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또 야곱을 이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교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뒤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를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드리지 않는 제사를 지금도 이 사람들이 드리고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현재도 유월절 양 잡는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약 60마리의 양을 출애굽기에 설명된 과정에 따라서 잡았는데요. 이들의 성경은 사마리아 오경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과는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으로 간 곳을 모리아산으로 보는데, 사마리아 성경에는 이곳이 그리심산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2021년 기준으로 약 800명 정도의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절 의식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기도문으로 시작됩니다. 곧 이어 기도를 하고 그들은 희생 제물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이마에 바르죠. 왜 양의 피를 이마에 바를까요? 성경에는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나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그것과 똑같은 의미로 이마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양을 커다란 꼬치에 매달아 분해합니다. 이때 내장, 기름은 다 분리해서 따로 굽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은 하나님 것이고 가슴은 요제로 삼아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줍니다. 이것처럼 그들도 내장과 기름은 따로 구워서 먹습니다. 이때 소금도 치고요. 또 사마리아 공동체에는 대제사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 기록에 따라서 화목 제물 중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는 것처럼 오른쪽 뒷다리는 골라서 따로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양을 다 분리하고 씻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그 양 제물을 흙 오븐에 동시에 넣습니다. 이 고기가 다 익을 동안 그들은 유월절을 상징하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요. 기도문을 외우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후 고기는 자신들 공동체만 먹을 수 있고 외부인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성경의 기록처럼 해가 뜨기 전까지 다 먹어야 합니다. 이런 유월절 희생 행사에 정통 유대인들도 와서 구경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월절 희생양을 잡고 각을 뜨고 양을 굽는 유월절 행사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신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인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800여 명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북이스라엘 BC 721년에 망했는데 그들의 순수한 혈통을 잇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지금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에서 지금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들이 정말 구약시대 때 그런 제사를 이어받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그 사마리아, 거기도 아마 그 시대 때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이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만난 이 여인은 그런 속에서 삶이 피폐화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도 무너진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오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그 일부를 봤는데 예수님께서 이날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땅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과 어떤 대화를 나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영화 속 영상을 통해서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마실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시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그는 이 우물을 주었고 또 자신과 아들들과 가축을 다 먹였나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를 영생으로 이끌리라. 부디 제게도 그런 물을 주시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러 올 일도 없게 해주옵소서.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도 원래 네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맞도다.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합니다.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겠으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도 그러하니라.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제가 알기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에게 말을 전하는 내가 바로 그라. 네, 잘 보셨죠?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나오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를 지나가고자 하신 거예요. 괜히 여기를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힘든 길을 이제 오셔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셨고, 이 대화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가운데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배할 줄 모르는 인간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날 끝없이 발전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인류 문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겸손할 줄 알고 교만해지지 않는 가운데 바벨탑을 쌓았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욕심을 그칠 줄 모르고 그렇게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 당시 이 우물물이 오늘날 어떻게 보존이 되고 있는가를 보겠어요. 그 영상 속에서 보니까는 뭐만 있습니까? 우물만 있고 주위는 다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옛날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여기가 이제 도시화 돼가지고 그 도시 속에 이제 교회도 세워지고 그 지하에 이 우물이 이제 보존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성지 가운데서 그게 진짜 여기냐 저기냐 이제 2000년이 막 지나고 막 3000년이 지나다 보니까는 많은 곳들이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만큼은 학자들이 다 일치해요. 여기가 분명히 그 야곱 족장들이 마셨던 그 우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셨던 바로 그 우물이다. 그것에 대해서 거의 이의가 없어요. 그런 우물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한 60여 킬로 북쪽에 있고요. 예. 사실 이 세겜까지 가는 길 자체가 이게 족장의 길이라 그래요. 족장의 아브라함, 길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남북을 오갈 때 걸었던 길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이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수가성의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눴던 우물입니다. 우물이요. 그 우물을 판 곳이 이제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야곱의 우물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이 세겜이 팔레스타인 도시에 있다 보니까 네. 일반 순례객들에게는 참 낯선 곳이에요. 네.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과 분쟁 속에서 가면 위험할 걸로. 네. 그렇지만 뭐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참 가기 힘든 곳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았는데요. 네. 지금 교회의 지하에 예. 이제 그 우물이 있죠. 사실 네. 그 우물터 위에 상당히 높아진 거죠. 예. 지금의 모습은. 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 우물은 공개하기를 극히 꺼려해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 한국 방송에서 왔다 그러니까 네. 여러 이제 고심 끝에 딱 5분만 찍어라. 아. 이렇게 허락을 받고 그 5분 동안. 네, 5분 동안 이 우물도 마음껏 보고 또 이 우물의 깊이가 네. 40m인데요. 아, 네. 지금도 예. 야곱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물을 퍼서 마실 수 있는 물이라 그래요. 아, 저 줄이 저렇게 긴데 저게 계속 들어가네요. 네. 예. 한참을 내려가면 예. 이제 그 물통이 딱 닿는 소리가 나서 네. 이렇게 조금 흔들었다가 퍼 올리면 네. 야곱 때에 마셨던 네. 그리고 다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예. 그 물을 이 수가성의 여인과 함께 마셨던 예. 그리고 다시 2000년 후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물을 지금 물맛을 보시기 위해서 지금 네. 물을 끌어올리셨는데요. 저거 드시나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 물맛 보고 싶어 할 텐데 목말라요. 일단 제가 네. 제가 샘플로 마셔보고 네. 정말 수천 년을 두고 솟아나는 성지의 물은 네. 맛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정말 성경에 거룩한. 그 많은 대를 이어오는 네. 우리들이 이렇게 야.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드셨던 바로 그 물을 또 박사님께서 저렇게 드시고 계시네요. 아멘. 야. 참 성지는 이런 네.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예. 1000년, 2000년, 3000년, 심지어 아브라함 때 4000년까지 네. 전해 내려오는 곳을 네. 오늘 우리로 이렇게 발로 네. 걸어본다고 하는 것이죠. 네. 또 박사님 가시니까 또 저것을 딱 회수를 그렇죠. 하네요. 자, 남쪽의 유대 지역입니다. 네. 이 잘 요단 보셨죠? 제국 오늘 준비한 영상이 마지막입니다. 저기 가서 저물 마셔보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야곱이 마셨고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물, 그냥 마시면 그냥 그 감격의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물맛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맛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물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스라엘 물은 석회가 껴 있어가지고요. 별로 맛 없대요. 네. 근데 저 물 예수님께서 마셨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마시게 되면은 감격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첫 유월절을 마치고서 남유다 쪽에서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에 들리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참된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에 살면서 참된 예배가 훼손이 되고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됐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바로잡고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기를 지나가시는 가운데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항상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는데 이런 좋은 말씀을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주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첫 유월절 이후에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이 여인을 만나서 나누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꼭 마음 가운데 새겨서 참된 예배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꼭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삶이 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이제 거룩한 주일 이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이제 가지고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 삶과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